more. So amazing, so divine.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5월 첫째 주 중보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기쁨으로 오늘 이 시간 주 임재하시는 곳에서랑 주 안에서 기뻐해 찬양 드리겠습니다. 소리로
얼른 예배를 끝나고 놀러 가고 싶은 마음도 가득하겠지만 이 시간 마음을 더욱더 주님께 드리면서 찬양의 열기를 함께 찬양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보여지려고 하는 그런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또 주님이 중심이 되셔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예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정말 주님과 단둘이서 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저희를 함께 붙잡아 주시고
사랑의 하나님, 5월 첫 주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각자의 처소에서 모두 떨어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한 공간에서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처럼 하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온라인 예배가 장기화되면서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지고 같은 시간에 예배드리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길 원하며 모든 중등부 친구들과 함께 교회 예배당에 모여 큰 소리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아버지, 언제 등교 개학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많은 아이들이 답답해하고 불안해하며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이러한 때에도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우리 모든 아이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죄된 마음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4장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작은 불씨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이 카메라가 익숙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좋은 소식을 먼저 우리가 알려드리고 시작하면은요, 우리 5월 17일부터 우리 다음 주부터 우리 현장 예배로 모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음 가운데 좀 그 기다림이 있으신가요? 저는 너무나도 기다려집니다. 더 이상 카메라를 보지 아니하고 여러분을 볼 수 있음에 반갑고요, 또 기대가 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고 이제 집에서 모니터링을 하면은
참 제가 설교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과 말씀 나눌 때랑 너무 다르게 말씀이 어렵더라고요. 뭐 어른 선생님들은 이해가 가시겠지만 우리 여러분과의 나눌 때 그 말씀의 현장감은 제가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만날 그날이 다가오면은 지금까지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 어려운 말씀들이 아니라 또 여러분과 교제하면서 소통하면서 그거를 말씀을 나눌 것이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말씀이 작은 글씨 에스더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눌 건데요. 오늘 여러분이 에스더서에서 여러분이 올바른 이해를 가지지 않냐면요, 평생 동안 헷갈릴 말씀이 이 에스더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우리가 어떠한 관점으로 이 에스더를 읽어야 할지 우리가 좀 이것을 관점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달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온라인으로 드리면서 여러분 신경에 여러분 어떠한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저를 기준으로 저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느냐, 그리고 우리 성강교회가 아니고 저 다른 옆에 교회들은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를 조사해 보니까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첫 번째 주에는 어색했습니다. 약간 기분이 좋은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어색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 부모님도 그러셨을 거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어색해요. 근데 뭔가 한편으로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도 내가 예전에 드렸던 예배의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시기가 찾아오느냐, 자유를 드립니다. 행복과 기쁨의 시기가 한 3주차부터 찾아옵니다. 처음에는요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딴짓을 한다는 것 죄스럽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뭐 TV를 보면은 핸드폰 만지는 것도 더 이상 죄책감 느껴지지 아니하고, 이제는 뭐 어떠한 친구들은 유튜브로 한번 클릭만 해놓고 조회수만 올려놓고 다른 걸 합니다. 조금씩 내 마음의 자유가 찾아옵니다. 합리적으로 내가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있거든요. 어머니가 묻습니다. 너 예배 드렸어? 네, 드렸습니다. 어떻게 드렸어? 유튜브 클릭했거든요. 당위성도 내 안에 있어요. 행복합니다. 그렇게 한 3, 4주 보냈을까요? 한 달의 시간이 지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무엇이 찾아오느냐,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을 느끼느냐, 기준을 알아요. 기준. 내가 어느 정도 있었을 때 이것이 나의 안정적인 바운드, 안정적인 영역인 것을 압니다. 근데 내가 자유 가운데에 이 울타리를 벗어나서 내가 재밌게 놀아요. 그럼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찾아올까요? 뭔가 불안합니다. 이것이 이제 한 달이 지나서부터 이제 그 2달에 접어드는 시간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드는 거예요. 뭔가 마음이 불안해요. 내가 예배를 다시 드릴 수도 없어요. 왜? 이미 자유 가운데 내가 맛봤으니까요. 그냥 뭐 유튜브 이제는 그래 내가 주일날만 예배 드려야 돼? 아니야. 평일날 예배 드려도 되지. 선생님이 너 예배 드렸어? 그때만 클릭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래 월요일에 드리자, 화요일에 드리자. 한 주간 예배 빠뜨렸네? 그렇게 빠뜨리고 선생님이 출첵했을 때 그때서야 할 수 있는, 그때요 내 마음이 어때요? 불안해요.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자괴감이 밀려옵니다. 나 그래도 신앙인인데 우리 엄마 교회 집사님이고 안수 집사님이고 그리고 선생님이 계속해서 나에게 예배 드리려고 묻으시는데 한 달도 아니고 2달 동안 나 어떤 애였지? 뭐 중1 학생들은 나 그래도 중학교 들어오면서 하나님 잘 믿겠다고 결단했었는데, 중3 학생들은 나 그래도 이제 임원으로서 내가 열심히 하려고 했었는데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자괴감에 빠집니다. 제 이야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코로나 사태로 이제 온라인 예배로 전향된다고 했을 때 주변 전도사님들의 소식 들립니다. 예배를 안 드린대. 어떨까요, 전도사님들은? 슬퍼할까요? 빨리 끝나겠는데, 또 주일날, 빨리 끝나겠는데, 약간의 기대감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어땠느냐? 더 늦게 갔습니다. 토요일날,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과 영상 준비하느라고 더 시간이 못 빠졌어요. 그러면서 한 달이 지나고 2달째 접어들었을 때 적응이 되더라고요. 이 사태에 적응이 되면서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예배 나가야 됩니까? 정말 눈물로서 나아가는데 적응이 되니까 그래 오늘도 예배 녹화네. 또 녹화하지 뭐. 영상 뭐 내가 설교 가운데 틀린 말 있으면 자르면 되지. 제 마음 가운데 좀 매너리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마지막 단계 뭐? 자괴감에 빠진 단계. 나는 역시 벌레구나. 나는 역시 죄인 중에 개수구나. 그런 단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은혜롭게 나서지만요, 그런 여러분과 똑같은, 저도 얼마나 다르지 않아요.
저도 여러분 나이를 생각했어요. 나도 30대 되면은 뭔가 엄청난 어른이 돼 있었겠지. 똑같더라고요. 얼마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등부로 제가 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은 위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인물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좋은 면만 보려고 하면 안 되고요. 성경에서 분명히 그 낮과 밤, 그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자기가 빠졌을 때 우리는 무엇을 느끼느냐?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신가? 라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저도 그랬어요. 은혜로 올 때는요,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데 내가 하나님을 거절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기에 무엇을 느끼느냐? 하나님이 없음을 느껴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만물의 주제이시기 때문에 어디에나 계시고 어느 시간대나 역사하십니다. 근데 내가 그것을 자유의지로 내가 떨어져내는 순간 하나님은 내 삶에 역사하실 수 없어요. 적어도 내가 결정하는 순간만큼은. 그때 나는 무엇을 느끼느냐? 하나님의 부재를 느낍니다. 여러분 잘 경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역사하세요. 근데 내가 이것을 내가 밀어내는 순간 내 자유의지로 내가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다. 결정하는 순간 나는 무엇을 느낀다는 거예요? 역사하셔도 안 계신다고 느끼는 겁니다. 마치 이거예요. 여러분 음소거 기능 아시죠? 음소거 기능. TV를 보시다가 음소거 누르면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음소거를 누르면 뭐예요?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결정하는 순간 나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고 계실까요? 아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무엇이요? 내가 이 자괴감에 빠진 내 모습, 2달 동안 온라인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유대인들도 똑같이 느꼈습니다.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었는데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승리한다고 내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고레스 왕을 통하여 칙령을 통해서 법을 또 제정하여서 유대인들을 돌아가게 합니다. 근데 그것에 결정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약 10분의 1 정도 되는 유대인들이요. 5만 명의 유대인이 돌아가요. 근데 10분의 1 정도는요 남아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예전에 분명히 나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나를 귀하게 쓰신다 그랬는데 지금 내 모습 보니까 벌레 같은 거예요. 지금 내 모습 보니까 그냥 이 민족 가운데 너 포로 아니야? 너 포로 생활. 지금은 시간이 약 100년이 넘었기 때문에 잘 분간이 가지 않지만 내 깊은 정체성 가운데는 포로를 끌려왔던 내 모습. 돌아간다면 무엇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포로된 삶을 살았구나 인정하기 때문에 그냥 그들 가운데 살았던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일제 치하에서 우리가 독립하지 않고요. 계속 일제 가운데 살아갑니다. 일제 치하에 살아가요. 근데 일본에 돌아가고 나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네 땅 가운데 잘 살아가라.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일본에 돌아갈 때 일본을 따라서 돌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그 정체성 자체를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나 조선 땅 더 이상 예전에 그 패배자로 살았던 것 나는 기억하지 않을 거야. 그냥 일본에 가서 그들과 함께 묻혀서 살아갈 거라 결정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도 10분의 1 정도 되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나는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고 결정할 거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분 에스더라는 이름이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슈타르라는 이 지역 가운데 별신, 달신이 있었습니다. 이 별신, 이방인의 신의 이름을 따라가지고 지은 이름이 무엇이냐? 에스더였어요. 그리고 이 에스더의 삼촌 되는 모르드게는요, 어떠한 이름이느냐? 모르드게, 마르둑을 예배하는 자. 이 마르둑은요, 이 메소포타미아와 바벨론의 신이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신이었어요. 이 모르둑의 이름은 무엇이냐? 나는 모르둑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소바울이지만 이 예전 에스더 버전으로 제가 바꾸면요, 소발, 소붓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제가 나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소붓다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생각해보세요. 이들이 신실한 자일까요? 아니었습니다. 물론
예전에 들었던 전승으로서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어떤 일이 있었다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온전히 그들의 문화 가운데 동화되어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마치 우리처럼 2달 동안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이미 세상에 동기화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향하여서 일하고 계십니다. 엑소더서에는요, 그래서 저자가 의도적으로 엑소더서에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이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적으로 나타낸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다. 어떠한 학자들은 말합니다. 에스더서 빼야 된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에스더에서는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찾지 않는 이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면 하나님 드러나서 역사하실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우리가 모든 역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한 열심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르드게의 에스더는요, 아주 열심히 이 자신의 바사 지역, 페르시아 지역에 잘 보이려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여러분, 심지어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모르드게는요, 그 왕의 그런 궁전의 문을 담당하는 자였어요. 맨날 바라봅니다. 저 문에 서서 바라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봐요. 아름다운 사람들, 그리고 걸들가진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때 내 조카를 바라보니까 너무나도 예쁜 거예요. 나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나이가 많이 나는 이 에스더를 바라보면 상당히 예쁜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에스더서에서 1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내용보다는 어떻게 보면 부부의 세계에 가까운 이야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왕비가 있어요. 와스디 왕후라는 실제 존재했던 왕후가 있었는데 왕이 부릅니다.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 아내 예쁜데 이렇게 좀 와봐라. 근데 이 여자가 어떤 여인이냐? 상당히 진보적인 여인이었습니다. 뭐 당신이 날 불러 안 가. 왕이 어땠을까요? 화나겠죠? 화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폐위시킵니다. 왕비를 폐위시켜요. 이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해요. 어떻게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 모르드게가 이것을 압니다. 그리고요, 왕이 이제는 공문을 내는 거예요. 미스 코리아 대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왕비로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페르시아 지역에 아름다운 사람들을 다 모여드는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 보고 뭐라 하느냐? 야, 저 미인 대회 좀 나가봐라. 세상에 뽑히기 위해서, 세상의 눈에 들기 위해서 너가 단장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가 몇 년 동안 준비하느냐? 1년 동안 그 대회를 준비합니다. 우리가 슈퍼스타 K에 나가서 합숙하면서 준비하는 것처럼 세상 눈에 잘 보이려고 에스더가 그 바사에 가가지고요, 거기서 단장을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왕에게 잘 보이려고요. 이 여러분, 이게 칭찬받을 일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피 섞이지 말아라. 이방인과 섞이지 말아라. 근데 이 모르드게 에스더는 뭐라고 있습니까? 길을 써가지고 세상과 피 섞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만약에 내가 학교 다니는데 저 일진이 있어. 우리 반에 뭐 담당 일진이 있죠? 근데 쟤만 내가 눈에 잘 들면 학교 생활이 필 것 같은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편할까요? 제 눈에 잘 보이는 게 편할까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제 눈에 말 잘 듣는 게 편할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떤 빵을 사가서 쟤를 감동시킬까? 내가 오늘은 어떤 걸 준비해가지고 쟤를 감동시킬까? 여러분, 우리 2달 동안 이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결정하세요.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 모습은 솔직히 말해서 오늘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에서 당첨되고 세상에서 간택당하는 게 누구냐? 에스더였습니다. 왕이 바라봤을 때 가장 예쁜 여인이 누구였느냐? 에스더였기 때문에. 생각해보세요. 내가 세상에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드디어 근데 내가 간택당한 거예요. 일진이 말해요. 야, 너 나랑 같이 다니자.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내가 일진과 함께 같이 다니다니. 복도를 지나가면 복도가 홍해처럼 갈라집니다. 여러분 기분 어떨까요? 에스더가 그랬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랬습니다. 모르드게 위치가요 상당히 올라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모르드게가요 문을 담당하는 자가 있잖아요. 거기 서 있다가요 그냥 어느 날도 다르게 서 있었는데 우연히
세상 사람들 말로는 우연이지만 하나님께서 섭리죠. 하나님의 섭리로 무엇을 듣게 되느냐?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에스더에게 말하고 에스더가 왕에게 말함으로써 왕이 그 음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르드게는 이 왕의 어떠한 사랑을 받았을까요? 아주 극진한 사랑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 왕에게 에스더는요, 이 바사에서 떡상합니다. 아주 갑자기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나는 이방 유대 민족으로 살아가던 그냥 모르드게, 그냥 문을 지키는 자였고 그냥 여인이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자리에서 올라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게 될까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다 내 탓이라고 하겠죠. 이것은 내 능력 때문에 될 것이다. 운 때문에 될 것이다. 어떠한 기회 때문에 될 것이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말씀은 참 재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들을 버리지 않으시고요, 모르드게 가운데에, 에스더 가운데에 꺼져가는 불씨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생각해보세요.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잘 보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무엇에 집중하시느냐? 내 마음 중심 가운데에 조그만 불씨가 있는가?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작은 불씨입니다. 왜? 나는 작은 불씨만 있으면 나에게는 무한한 기름이 있기 때문에, 물된 동산처럼. 나는 요즘 기름값이 내려가고 있죠. 기름이 갑자기 많아졌기 때문에. 그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평생 쓸 수 있는 기름을 내가 허락해 줄게. 하나님께서는 그 무한한 기름이 있으세요. 그래서 너희 안에 작은 불씨만 있으면은 내가 무한한 기름을 너에게 부어줘서 다시 살아날 수가 있거든. 나를 바라보시면서 그 불씨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 불씨를 하나님께서 어디서 찾으시느냐? 오늘 에스더서에는 아주 이것을 명확하게 조명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 3장에 갑자기 잘 살아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에스더서 3장에 갑자기 누가 등장하느냐? 하만이라는 애가 등장을 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굳이 무엇을 언급하느냐? 아각 사람. 그리고 성경에서는 모르드게를 등장시킬 때 뭐라고 말하느냐? 베냐민 지파의 모르드게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등장하면서 말을 할까요? 오늘 이야기는 3장에서 이렇게 진행되어집니다. 하만이 갑자기 높아져요. 그리고 왕과 함께 잔치를 벌이면서 기쁘게 한 다음에 무엇을 하냐? 왕이시여. 제가 좀 이렇게 이 바사지아, 페르시아 지역에서 좀 제가 힘 좀 잡아보겠습니다. 왕이 허락해요. 그리고 이 하만이 어떠한 법을 하느냐? 모든 왕궁에 출입하는 자, 왕 위의 모든 자들은 나에게 무릎을 꿇고 전할 것을, 이것을 다 공표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 절하지 않았느냐? 이 모르드게만 절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다 인사합니다. 무릎을 꿇고. 근데 모르드게만 고개를 뻣뻣이 하고 째려보는 거예요. 하만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쟤 뭔데 절 안 해? 그래서요, 자기가 직접 가면 민망하니까요, 졸개들 보내가지고, 야, 쟤 왜 나한테 전화하지 않는지 조사해봐. 가서 물어봅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뭐라고 말할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4절까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분명히 모르드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4절에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내가 일본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권력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안에서 사실은 내가 한국 사람이다 밝히는 건 어떠한 일일까요? 내 수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모르드게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만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유대 사람이다. 아마 모르드게는 계속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잊으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선택했던 이름은 히브리어식 이름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 예전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신 이름이 아니라 이 페르시아가 축복한 이름을 선택했는데, 이 당시 나는 뭐라고 말해? 나는 유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거든요.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었던 이 모르드게는 무엇을 기억하고 있었느냐? 자신의 베냐민 지파가 몰락하였던 그 순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부모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실 거예요. 야, 우리가 잘 나갔던 그런 집안이었어. 근데 어떤 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별 볼 거 없는 집안이 되었느냐? 예전에 그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일이 있었는데 왜 그랬냐면은 저 아가왕을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하셨는데 저 사울왕이 자기 마음대로 아가왕을 죽이지 않았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사울왕을 버리셨어. 우리 베냐민 지파, 우리 출신, 우리 가족의 가장 수치스러운 일, 예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돌리고 싶은 일, 저 사울왕이 아각사람을 살렸던 것. 내가 그것만 바꿀 수 있으면 정말 좋은데 이것이 자신의 수치였던 것이었습니다. 누구에게는요? 모르드게요. 마음에는. 잊고 살았던 정체성이 무엇으로 기억되어지느냐? 이 하만을 통해서 자신이 깨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독교인이 언제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느냐? 내가 학교 들어갈 때 종교가 무엇이냐 했을 때 갑자기 내 기독교라고 적습니다. 근데 내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살아가요. 나는 기독교인도 까먹고 나는 세상 사람들 살아갑니다. 근데 선생님이 갑자기 얘기해요. 야, 너 기독교인이라고 적었네? 그러면서 저를 놀리기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무엇이 생각되어지냐? 맞다, 나 기독교인이었네. 모르드게도요, 이 하만을 통해서 내 집안의 원수 저 하만이 갑자기 높아졌네. 절하지 않아야지. 자신의 인간적인 의지였습니다. 그 작은 불신의 시작은요, 자신의 인간적인 의지였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마음을 작은 불신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해 나가십니다. 내 안에 이런 불씨가 없을까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싫다고 해도요, 이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공기적으로 하나님께 떠나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았거든 이 두 사람보다는 깨끗한 삶을 살고 있을 거예요. 이 모르드게보다도 큰 불씨가 내 안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씨를 찾아내십니다. 그 불씨를 찾아내세요. 그리고 어떻게 이 일이 진행되어지느냐?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것은 이 불씨가 어떻게 되어질까요? 작은 불은요, 큰 불을 만들어지게 됩니다. 작은 불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작은 믿음이 큰 산을 태울 수 있을 것이다. 작은 불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 불은 번져서 유대의 전체로 퍼지게 됩니다. 하만이 듣잖아요. 야, 쟤 왜 나한테 절하지 않는데? 하만이시여, 제가 유대인이어서 절하지 않는데요. 그럼 하만은 여러분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 프레임이 그 모르드게에서 유대인의 프레임이 씌워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고 이제 그런 또 대처하게 될까요? 하만이 말합니다. 야, 그렇다면은 내가 주사위를 던질게. 이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나오는 날에 죽여버리자. 누구를? 저 유대인들을. 그리고 또 잔치를 열어가지고 왕과 샤바샤바 하면서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죽여야 됩니다. 쟤네를. 저 유대 백성들 죽여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왕이요, 술 취해가지고 기분 좋아가지고 오케이, 도장을 찍습니다. 이 당시에 왕의 조선을 물을 수가 없어요. 왕의 말은 물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을 찍는 순간 유대인의 목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만은 소문을 내요. 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야지 걔네가 더 극적인 자신의 어떠한 복수를 이룰 수 있으니까요. 소문을 냅니다. 유대 백성들 사이에서는 어떠한 소문이 퍼졌을까요? 저 불임절, 저 주사위를 굴려가지고 나온 날에 우리가 죽을 거래. 소문이 퍼집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것을 반대로 해석하면요, 그동안 자신이 유대인임을 잊고 살았던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 나 유대인이었지, 이것을 세상 사람들 통하여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이때에는요, 기독교인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조사할 수도 있고요, 이미 우리들의 명단이 다 밝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기독교인들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지금 드러나는 때,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코로나 때에 내가 교회 갔다고 생각해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 할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드러나게 하신 거라고 봅니다. 지난주에 말했죠. 신앙의 야성은 언제 드러나느냐? 야생의 때가 찾아왔을 때에. 저희 집 고양이 가요. 가만히 있다가요, 제가 뒷모습 보이는 순간 저에게 달려듭니다. 왜 그럴까요? 걔는 야생을 잃은 애들인데요, 제 뒷모습을 보는 순간 야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조건이 갖춰지면. 그리고 잃어버렸던 발톱을 꺼내들고 달려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독교인들을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잠잠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어린 양과 하나님께서 성경 분명한 사자를 말합니다. 사자처럼. 우리는요,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어린 양의 모습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사자의 모습, 유다의 사자처럼 표현할 수 있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펼 수 있는 당당함이 있어야 되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어린 양처럼 살아가려고 했으니까 잠잠하게 살아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한 것은 야성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갖춰지는 순간 우리는 발톱을 꺼낼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지금 이 에스더 상황 가운데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백성들이 다 말합니다. 나 유대인이다. 나 유대인이었지.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요. 그때 처음 무엇을 시작하느냐? 모르드게가요, 유대인이 첫 번째로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모르드게가 첫 번째로 자신의 옷을 찢어요. 그 옷은 무엇이었을까요? 왕이 입혀줬던 옷. 그 페르시아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으려고 내가 노력해서 번 돈.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내가 꿀리지 않을 정도로 이 정도 브랜드를 입어줘야지. 근데 그 옷을 찢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이었어요. 페르시아의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죄를 뒤집었습니다. 죄를 뒤집었습니다는 것은요, 자기가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을 부르셨던 그 거룩한 옷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백이민족으로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이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흰옷을 입는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지금 나라가 지난주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처럼 외세가 좋다 보니까 서양 문물이 좋다 보니까 자꾸 맛있도 않은 옷들을 입어 나갔던 거예요. 나는 여러분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모르드게가 첫 번째로 그 옷들 다 찢어버립니다. 자신의 정체성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죄를 뒤집어 쓰고 내가 그동안 있었던 모습들 다 부정했구나. 죽음 앞에서. 그렇게 됐을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똑같이 따라합니다. 그래, 내 정체성. 위기가 닥쳐오니까 살 방법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그 법이 시작되어지는 순간 자신이 나갈 방법은 없거든요. 난 하나님밖에 없었던 민족이었구나.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었습니다. 이 불은, 작은 불은 곧 유대의 전체에 퍼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불씨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불이 우리 중동부를 태우게 하시고, 이 성광교회를 태우게 하시고, 이 화정을 태우게 하시고, 이 경기도 지역을 태우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을 태우길 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의 그 작은 불씨를 통하여서. 나는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께서 이 작은 것을 어떻게 사용하셔? 이 2달 동안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못했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중심 가운데에 가능성을 찾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불은요, 소멸하는 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을 표현하실 때 성경에서 나는 소멸하는 불을 말씀하십니다. 소멸케 하세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 불이 나를 타오르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불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포로 시대에 나오는 데에 앞서 어떤 것을 보여주셨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와 함께 하시면서 그 불이 무엇을 태우느냐? 나의 거짓된 것을 태우게 하시는 바라보셨습니다. 내가 그 불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 친구와 함께 하시면서 괜찮다. 이 불은 너를 참되게 하는 불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들어갈 때 가장 맛보게 되는 것은 바로 번제가 아닙니다. 그것에 내 죄를 태우는 거예요. 오늘 그 불이 나를 태우고 계십니다. 내 안에 시작되었던 작은 불이 나를 태우고 있는 거예요. 거짓된 내 자아들, 거짓된 것들을. 무엇만 남게 될까요? 진리만 남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고 있었던 그 모든 모르드게 거짓된 것들이 태워지고, 유대인의 모든 것들이 태워지고, 오직 하나님만 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태워졌을 때 그 다음 성막에서 그다음에 것은 무엇일까요?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이에요. 이 물은 무엇일까요? 회복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 태워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이 마지막 불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그 불이 가장 전달되기 힘들었던, 그들과 구별되어 살아갔던 에스더에게 전달되어집니다. 그 왕궁 안에 있었던 에스더는요, 이 불을 피할 수 있었어요. 근데 모르드게는요, 이 에스더에게 전달합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가 본문 에스더 4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말해요. 에스더야, 너가 거기 있으면 넌 살 수 있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루었던 거, 너와 함께 우리가 꿈꿔왔고 지금 이루었던 것이 그냥 내 운이 좋아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것 같았는데 보니까 다 이 때를 위함이었구나.
모르드게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불 속 가운데 내가 나의 생각들을 다 태워주고 나니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잘 되었던 거, 뭐 사람들에게 얘기했겠죠. 야, 내가 그 왕을 살렸어, 내가. 야, 내가 어떤 자도 알아? 내가 그 왕을 살렸던 사람이야. 내가 그걸 들어가지고. 근데 그 불이 태워지고 나니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알게 하셨구나. 내가 그 불에 서게 하셨던 것도 하나님이시고, 저 모르게 내 이방인을 섬겼던 내 이름조차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도 하나님이셨고, 저 에스더를 왕비로 세우셨던 것도 하나님이셨고, 너가 그 자리에 마침 앉을 수 있었던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말해요. 이 때를 위함이었구나. 이 때를. 여러분, 내가 다 태우시잖아요. 이제는 내가 원망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내가 내 삶이 왜 이렇게 되어집니까? 근데 그 하나님 안에서 그 불을 경험하는 순간 내가 무엇을 고백할까요?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 가운데 이끄셨군요. 이 때를 위해서. 그때 내가 넘어졌고, 그때 내가 그 상처가 있었고, 내가 그 친구와 내가 단절되었고, 내가 그때 그 남친구와 헤어졌고, 내가 그때 시험 공부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오고, 다 이 때를 위해서였군요. 이 때를 위해서. 오늘 그 불이 나의 헛된 생각을 태우시고 그 진리만 남게 하실 것입니다. 그 불은요, 꺼뜨릴 수가 없습니다. 에스더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어떻게 고백할까요? 어떻게 고백할까요? 오늘 4장 16절 에스더서에서 가장 유명한 고백이 등장합니다. 16장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불은 결국 에스더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작은 불씨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불씨께서 불씨를 성령께서 기름 부는 순간 그 불씨는 걷잡을 수 없이 여러분의 절대 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곳까지 전달되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여러분의 고백을 통하여서 전달되어질 것입니다. 에스더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고백을 하고 그냥 멈췄을까요? 오늘 4장 마무리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에스더도 그 불길이 들어오는 순간, 그 불이 들어오는 순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왕에게 나아가지 않고는. 그때요, 여인은요, 이 왕비는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와스디 왕비 때문에 정해졌어요. 어떤 법이? 내가 부르지 않고서 나오면 그냥 죽는 거예요. 내가 약속 잡아놓고 내가 어떤 그런 규칙을 정해놓고 그 규칙 가운데 나아가지 않으면요, 그냥 바로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에스더는 그 불길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던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불길을 여러분 귀 기울여 보세요. 오늘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불길은 어떠한 불씨로 역사하시는 건가? 그리고 그 불길은 어디를 인도하시는 건가?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것입니다. 다음 주에 그 에스더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밌죠, 여러분? 저도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결과를 언제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 온라인 예배가 한 주가 연장되어서 다음 주에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다음 주 온라인 예배 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한번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2달 동안 내 모습 철저한 낮아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까 다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보여주십니다. 내가 그 모르드게 인간적인 그 불씨를 사용했던 것처럼 내가 너 안에 그 불씨를 못 찾을까? 나는 이미 너 안에 타오르는 불씨를 바라보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불씨 가운데에 당신의 무한한 기름 부으심을 나에게 부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한번 느끼시면서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그 작은 불씨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가망성 없는 나의 이는 중심 가운데에 그 무한하신 기름 부으심을 나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불이 거짓된 나를 태우게 하시고 하나님 그 불이 이제는 이 나라를 태우게 하셔서 오직 진리만이 남는 그런 영광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중등부를 위로하시고 저를 위로하시고 선생님들을 위로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등부가 당신의 그 불 안에서 소멸하시는 불로 나의 거짓된 모든 것을 태우시고 오직 진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우리 모르드게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에스더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5천의 유대인들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마음 변화되었습니다. apart from you, oh Lord. I'm sometimes overwhelmed by truth and your ways. Like, could it be that I was made for you? I'm blown away. 광고드리겠습니다. 오늘 5월 3일 예배 설교 말씀은 가스펠 프로젝트 도랑 하나님의 백성 7번째 장 바로 이때를 위해서였구나를 중심으로 작은 불씨란 제목과 함께 에스더 4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중등부 온라인 예배의 정식 송출 시간은 오후 4시부터 6시입니다. 각 반 선생님들께서 메시지나 단톡방에 전해주시는 링크로 들어오시면 유튜브를 통해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학부모들께서는 더 편리한 방법으로 성강 중등부 학부모 밴드에 올린 링크로 들어오시면 바로 유튜브로 TV에 연결해서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링크를 찾기 힘드신 분들은 화정 성강 침례교회 중등부 이렇게 검색하시면 바로 유튜브에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각 반 가족 모임은
반별 그룹콜이나 단톡방, 유튜브 링크, 댓글 등으로 자유롭게 출석 체크, 예배 드리며 은혜 받은 내용, 결단한 내용, 기도를 부탁한 내용 등으로 내용 등을 중심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헌금은 예배 전, 중, 후에 자유롭게 교회 온라인 헌금 계좌를 통해서 드리실 수 있습니다. 이름, 중등부, 몇 학년 몇 반, 주일 또는 강사헌금 등으로 헌금자와 헌금 종류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수술 회복 중이신 국선 선생님, 그리고 석현아 선생님도 건강이 좀 많이 어렵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공직으로 또 바쁜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류지현 선생님, 그리고 그 외 모든 그 선생님들, 또 예배를 준비하시고 함께 하시는 소발 전사님과 찬양팀 예배팀 선생님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3학년 임원들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성광교회와 성광중등부 전체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5월 3일 장년부 주일 예배, 그리고 청년부 주일 사부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합니다. 교육국, 교회학교 각부 예배는 5월 10일까지는 계속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5월 17일부터 현장 예배 예정입니다. 끝으로 학부모 공지입니다. 교회학교 아이들이 교회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자녀들과 함께 작년 예배에 참석하시기 어려운 학부모들께서는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중등부 친구들 안녕. 저는 3학년 4반 쌤 이준호 선생님입니다. 오랜만에 쌤도 집에서 온라인 예배만 드리다가 이렇게 현장에서 우리 전도사님 말씀 듣고 또 부장님과 우리 총무님 그리고 강연쌤을 이렇게 같이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 너무나 좋았고, 또 제 마음에 꺼져가는 그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5월 17일 날 우리가 이제 다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기쁘죠. 많이 답답하고 힘든 친구들이 많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제 현장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도 같이 말씀의 불씨를 또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너무 잘하시네요. 자, 비전 선포하겠습니다. 자, 비전 선포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인정받는 우리는 하나, 둘, 셋, 크리스찬 여러분!